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짧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심겨지고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왜 말씀을 듣는가? 이것은 좋은 교훈의 말씀이어서 내가 듣고 따라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생명과 같기에 믿음으로 내 마음에 심으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나의 삶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머리에 담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심어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늘 많은 것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잉태되었을 때 우리의 부모는 우리가 출산되어 이 땅 가운데 나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태어났고 많은 사람들의 환대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을 것을 내가 기다리면서, 사실 먹는 것을 즐기는 시간보다 그 먹을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오히려 더 긴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합격을 기다리고 취업을 기다리고 결혼을 기다리고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데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내가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내가 그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다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처음에는 그것이 기대감과 기쁨으로 시작하지만 그 기다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절망이 찾아오게 되죠.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소원이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 생겨났으면 하는 일, 나의 소원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리면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어렵고, 그것이 내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마음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의 몸이 다치는 것보다 마음이 다치는 것이 더 큰 상처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늘이 지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안 되면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데 왜 기다릴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가? 이 기다림이 오래될수록 고통이 가중되는 이유는 이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무나 바라고 기대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쯤이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더 마음에 그 알 수 없는 미래,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내 평생 이것이 나의 삶에 전혀 오지 않을까봐 그 불확실함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이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이 불확실성만큼 본질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당장 1초의 미래, 3초의 미래라도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을 지나고 있는 현재 이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어서는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약속이 중요합니다. 내가 미래를 보장할 수 없고 확실히 알 수 없는데 그러한 나에게 어떤 소망과 어떤 삶의 보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그러나 모든 약속이 다 같은 약속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많은 약속들 중에는 가짜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우리 보통 그렇게 위로를 하죠. 그 말을 들으면 때때로 위로가 됩니다. 그 말을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보면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되어진다. 사실 인류가 살아온 역사가, 과거의 모든 흐름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아무런 권위도 없고 보장도 없고 근거도 없는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받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을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끝나도 우리는 늘 그 다음의 것을 기다리기에, 여러분의 삶은 성취의 순간보다 기다림의 시간들이 훨씬 더 길기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성취되는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기다림 속에 여러분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에서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약속을 하는 내용과 그 약속을 해주는 그 존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만큼 확실한 약속이 없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나갈 때에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들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품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 그분의 속성,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분은 신실하시다, faithful 하시다. 그분은 너무나 신뢰할 만하시다, 믿을 만하시다. 당신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예전에 하셨던 약속, 새롭게 하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신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의 평생에 제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1년에 올 한 해 주시는 말씀을 뽑기도 하고, 여러분 홀리스타 오셔서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뽑기도 하고, 아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오는 말씀들이 있죠. 저는 제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너의 앞에서 멸하였은지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리라. 이 말씀 혹시 사고 싶은 분 계세요? 제가 오늘 한번 팔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렴하게 팔겠습니다. 100만 원에 사실 분 계세요? 네, 낙찰하겠습니다. 100만 원 바로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요. 여러분, 저는 절대 이 말씀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이건 제 평생에,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이 직장을 가든 저 직장을 가든, 너가 이 대학을 가든 저 대학을 가든, 너가 이곳을 가든 저곳을 가든, 저 나라를 가든 이 나라를 가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을, 너를 공격하고 너를 넘어뜨리고 너를 죽이려는 대적을 멸하였은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주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매주 와서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매년마다 말씀을 뽑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그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마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말씀을 붙든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전에. 제가 한 3년까지는 제가 그 말씀 붙들었어요. 혹시 이루어질까? 혹시 올해에는 이루어질까? 혹시 이번 주엔 이루어질까? 제가 그 말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했어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나의 믿음에 실망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놓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이상하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신실하시고 너무 위대하신데 그분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이상한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만 봐도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혹시 뭐 느낀 거 없으세요? 14절에 우리 딱 2절 읽었잖아요. 오늘 딱 2절 읽었는데 2절 다 이상해요. 말씀을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둘 다 이상해요. 특히 14절은요, 이 안에 이상한 거 투성이에요. 이상한 거 투성이에요. 제가 오늘 그것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뭐가 이상한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승리를 선포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래요. 얘가 요거 쪽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디에서 선포하셨는지 아세요? 갈릴리에서 선포하셨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소식을 전하여 주시면 어디에서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가장 넓은 곳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당당하게 선포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갈릴리에 가시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로 말하면 어디예요? 부산? 헐, 아주 저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저 먼 천구석 같은데요. 부산 주민 미안합니다. 그냥 서울에서 멀면 촌인 거예요. 그냥 그 당시 여러분 갈릴리라는 곳은요, 사람들이 봤을 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전혀 하지 않는, 진짜 촌에 있는 아무런 사회적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주목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어디에서 하신다고요? 갈릴리에서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요, 내가 눈에 보이는 곳에서, 눈에 확 드러나는 곳에서 굉장히 멋있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내 삶에서 완전히 기적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기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이상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놓쳐요. 왜? 우리는 늘 중심을 바라보고 늘 다른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을 바라보고 뭔가 그렇게 확실한 것을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내 삶에서 분명히 약속을 따라 역사하시는데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 그러한 곳에서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 안에 정말 가장 중요한 사건을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분이셔서 믿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선포하시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이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기다림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메시아가 오는 것을 너무나 기다렸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있은 이후에, 그 이후로부터 약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여러분 배우자가 나랑 평생 아무 말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딴 데 가는 거야. 출근하고 내가 퇴근해서 돌아왔는데 나를 보고 아무 TV만 계속 보고 있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걸 믿는데 하나님이요, 더 이상 우리한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너무 기다리는데요, 그들에게는 약속이 있었어요. 무슨 약속이 있었는가?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내가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왕을 일으켜서 그 왕위는 영원히 무궁할 것인데 그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왕이에요? 한낱 부족국가 같았던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이 늘 사사시대를 살아가면서 블레셋에게 침략당하고 아말렉에게 뺏기고 다른 민족들한테 늘 침략당하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강한 국가로서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이름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이름 중에서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바깥에 나가서 데이빗 그러면 막 한 10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유명한 다윗이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나? 근데 여러분, 그들의 역사를 보니까 400년 동안 뭐예요? 늘 침략당하고 늘 정복당하고 늘 땅을 빼앗기고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요한이 있을 때는 언제였는가?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이 직전에 어떤 막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봉기를 하여서 로마와 싸웠지만 다 죽임을 당했어요. 아주 처절하게 짓밟히고 빼앗겼던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대외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했어요. 완전히 유대교는 하나의 종교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 안에는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의 제사는 늘 드리지만 감사가 없어요. 유대의 지도자들은요 다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만 급급하고요. 여러분,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쫓겨나가고,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끌려왔는데 뭐라고 그래? 사람들이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아 철라, 그럴 때는 아무도 돌을 못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요, 죄가 있는 사람이 드러나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아무도 드러낼 수 없는 상황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채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인생이 비극적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약하고 소외된 그룹인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인생이요, 어떻게 해석되었는가?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듣고 있는데, 야, 이 사람은 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는가? 야,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아니다, 본인이 죄가 있어서 그렇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냥 눈이 안 보이는 것만으로도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이 부모의 죄라고 정죄하고 자기의 죄라고 정죄하고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렇다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회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나름대로 피가 섞였다고 개 취급을 하면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분열되어서 싸우는 거예요. 온갖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나뉘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있는데, 우리는 다윗과 같은 자손이 와서 다시 한번 강하여질 것 같은 약속은 있는데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아주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훨씬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역사가들은 봐요. 이 요한은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 기록에 보면 에베소나 고린도까지,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선 다른 지역에 많은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고루 영향을 끼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을 보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동안 수백 년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선포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죄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그러면은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는데 줄을 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세례 요한,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사람들 좀 모아봐. 쫙 모아가지고, 야, 이제 됐어. 이제 너희 오랫동안 기다렸어. 내가 약속을 지키러 왔어.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요한이 어떻게 된다? 그 사역의 정점을 치고 아주 잘 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감옥에 갇힌 다음이라.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도요, 굉장히 이상한 이유예요. 무슨 이유냐면, 그 당시에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가 세운 왕, 가짜 왕이 있어요. 헤롯 왕이라는 왕이 자기의 친동생의 아내와 혼인을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어요. 그럴 때 이 헤롯 왕이 열받아가지고 수백 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유대의 선지자를요, 유대에 세워진 가짜 왕이 잡아다가 감옥에 넣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는데요, 이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뭔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소망마저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제거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길 뻔한 게임인데 졌어. 그러면 그게 더 안타까운 거야. 아예 그냥 애초에 지면서 기대도 안 하는데 뭔가 될 것처럼 하다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내가 간절히 소망했는데 될 것 같았어. 여러분, 될 것 같다가 오랜 기다림이었는데 될 것 같다가 안 되는 것이 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더 이상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두려워져요. 내가 더 기대했다가 상처를 받을까 봐.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약속을 내가 지키러 왔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너희에게 그 필요한 구원을 내가 줄 것이다, 복음을 선포하는데 언제 하신다고요? 그들의 소망이요, 아주 작은 촛불처럼 남았던 그 소망의 불꽃마저 꺼트렸을 때,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은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완전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래서 언제 살리셨는가? 무덤에 들어가시고 나서 3일이 지난 다음에 살리시는 거예요. 왜? 이 죽은 다음 그 다음날 살리면 사람들이 안 죽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확실히 죽은 다음에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언제 드러내시는가?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믿기가 어려워요. 따라가기가 어려워.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자손이 어떻게 많을 거라고요? 무엇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뭐 자손을 도대체 몇 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을 주셨는데 자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언제까지 없었어요? 100살 될 때까지. 와우, 100살. 그때는 나이 계산법이 달랐나? 아니에요. 그때 100살, 지금 100살이 똑같아요. 물론 조금 더 수명이 길긴 했지만 100살이라는 나이가 어떤 나이를 말하느냐? 쉽게 말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라, 그 아내 사라가 뭐라 그래요? 이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몸의 상태가 분명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을 꺼내가지고 장막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바라봐라. 내가 이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와서 말하는 거예요. 사라가 이제 완전히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라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품어야 하는 것이다. 사라가 뭐라 그랬게요? 아멘, 주님 할렐루야, 믿습니다. 드디어 기다린. 여러분 이랬을까요?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뭐라 그러셨을까요? 비웃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무슨 말? 하나님 진짜 너무 모르신다.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떤지, 내 남편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르시는구나. 주님 어떠세요? 지금 약간 기분 나쁘셨어요. 약간 빈정상하셨어요. 야 사라, 너 웃었지? 근데 사라가 뜨끔해가지고 저 안 웃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분명히 웃었거든. 그래서 너 웃었지? 그러니까 너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웃음이라고 지어. 그 웃음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너 웃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여러분이 아멘 하실 수 있는 정도면 아직 여러분 덜 간 거예요. 주님 아멘, 믿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때 주세요. 여러분 뭐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때때로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데요,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시는가? 내 기다림이 닳고 달아서 기다림이란 것이 조금의 먼지 틀 만큼도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나의 소망,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확신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웃음밖에 안 나요. 무슨 말도. 하나님 됐어요. 이제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뭐라 해요? 하나님 됐고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전에 첩을 통해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난 얘나 잘 되게 해주세요. 전 끝났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재밌는 스토리를 남겼지만 성경은 그를 향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평가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때이다. 때때로는 나의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게 하신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때에 관한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기대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때에 관한, 오늘 사실 이 말씀 안에서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중요한 것만 나누려고 그래요. 자, 15절의 말씀,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사람들의 모든 소망마저 남은 불씨마저 꺼진 그 다음에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데요, 그 때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는데, 여러분 기다림으로 가는데,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은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시간은요, 기다릴 때에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창 우리나라 하고 있는 게 있죠. 뭐예요? 네, 올림픽, 평창 올림픽.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갈고 닦은 기술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경쟁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선수들을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은요, 이 올림픽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합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드디어 왔구나. 여기에서 내가 준비한 것들을 쏟아놔야 되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평창 올림픽을 기다리는 동안에 뭘 했을까요? 날짜를 세면서 X를 치면서 날짜를 카운트하면서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날만 빨리 와라. 그때 되면은 내가 실력을 보여주지. 일단 오늘은 자야 되겠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림에는요, 밀도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가까이 왔는데 때가 찼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요, 비어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차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텐데 그 때를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채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채운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결혼을 만약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결혼을 위한 준비를 여러분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배우자가 생기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배우자 생기면 밥을, 여러분 지금부터 요리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매 형제 상관없이 다 여러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 코칭을 하면서 많은 젊은 커플들을 보지만 여러분,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결혼식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요, 결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결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조차, 아이템조차 몰라요. 내가 올림픽 가서 시합을 가야 되는데 내가 무슨 종목을 가는지도 모르는 거고, 내가 그 종목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준비가 아직 잘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결혼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알려줄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시간의 밀도를 만드는 것이에요. 나의 시간을 채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그 때를 채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시간을 채우는 것인가? 잘 들으십시오. 자, 결혼을 할 사람은 결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부부의 역할이라든지 서로의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대의 다른 이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내가 바빠지는 일상 속에, 물론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서 나의 업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바빠지고 분주해지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어갈 것인가를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아니면 취업하고 난 다음에 기초가 다 흔들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14절에 복음이에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직장,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다양한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오늘 말씀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하시겠지만 원래의 헬라어의 단어는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제가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밥 먹기 싫은 건 아니신 거죠? 뭐야? 복음이라는 것의 원래 헬라어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에요. 유앙겔리온 들어보셨어요?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은 뭐 심플해. 유앙이란 유라는 단어는 좋다라는 뜻이고 안겔리온이라는 것은 뭐 소식이다, 기별이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언제 썼는가? 주로 언제 썼냐면 황제에 관한 소식을 전할 때의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어요. 즉 황제의 집안에 아기가 태어났다, 출생했다, 혹은 그 다음 세대의 왕이 즉위를 했다, 이럴 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황제에 관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이 바로 승전보였어요. 자, 우리의 황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전쟁을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전쟁은 내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닐지라도 나의 삶의 운명에 있어서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왜? 그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면? 지면? 모르겠어요? 그 전쟁에서 지면 우리 전체 민족이 무엇이 되는가? 그곳에 지배를 당하는 종의 신분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냥 단순히 취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어디에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종으로 살아가느냐, 자유인으로 살아가느냐. 돈을 많이 벌어도요, 여러분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서도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긴 채 미우고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어 깨어지는 가정도 너무 많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서도요, 그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서 아름답게 키우지를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유하지 못한 채 끌려다니는 인생,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어야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전쟁 가운데 여러분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면 무엇이에요? 그것이 승전보, 유앙겔리온이에요. 우리가 이겼다, 너희는 자유하다, 너희는 이제 패배자가 아니다, 너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것은 바로 그 시대에 썼던 그러한 단어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이 소식은 너의 삶 전체를 뒤집어 놓는 너의 황제에 관한 이야기다. 여러분, 황제가 아니죠,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유앙겔리온의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다음 예수님이 직접 말한 것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그 승전보,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필요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그것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대답 좀 하세요. 대답 이러면 안 하시는 거 아시죠? 그죠? 알잖아. 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들어보셨죠? 들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계세요? 아니어야 되는데 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봤는데 내 삶의 실제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실상 관심이 없을 때도 많아요.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무슨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내가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내가 미처 인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여러분 삶의 전체를 뒤집어 놓는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말인가? 무슨 어떤 땅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무언가를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릇과 같아서 무언가를 담도록 만들어졌어요.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 그것이 나의 주인이 돼요. 내가 돈을 담으면 돈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면 돈이 나를 다스려요.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인기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되면 인기를 얻는 자리는 가지만 인기가 없는 자리는 가지 않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다른 신들은 우상과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아서 우리의 삶에 신실하고 완벽하게 능력으로 줄 것을 약속한 것을 주지를 못해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행복을 약속한다고 해서 돈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 잠언은요, 아주 좋은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가난하도록 화목한 집에서 사는 것이 좋다. 동의하시나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도 말하자면 한참 길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것도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완성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영생을 주신다. 할렐루야. 자, 이거는 오늘 일단 지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인데, 가장 귀한 약속인데, 제가 어떻게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나를 들어 사용하시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면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 때를 기다리며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여러분, 그냥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그 결혼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정 가운데 만드는, 여러분, 그거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살아봤는데 어려워요. 정확하게 말하면 불가능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 진정한 겸손, 진정한 섬김, 진정한 소망은 여러분 주님께로부터요. 여러분의 직장 들어가서, 여러분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그 아름다운 삶, 정말 비전과 소망이 넘치는 그 삶은 무엇을 통하여 가능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15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안에서 해결하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실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요,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있으나 여러분을 망가뜨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에게 온다고 해도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필요한가?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가장 큰 복을 받기 위하여, 이것만 되면 나머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머지는 다 된 거예요.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를 받고 지지를 받고 인도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으면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엇을 해야 되는가? 회개를 해야 된다. 여러분, 회개는요, 어떤 하나 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내가 이거 잘못한 거고 저거 잘못한 거고 하나님 이것도 잘못, 물론 회개의 과정 중에 그것이 들어가요. 그러나 그것이 회개의 본질이 아닙니다. 회개는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의
왕 위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이며 가장 본질적인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선악과를 따먹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루 인생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 왜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왜 성취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첫 기적이었어요. 이것까지만 하고 여러분 말씀 마치고 같이 기도할 건데요,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셨던 자리가 바로 어디였어요? 혼인잔치,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식에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음료수이면서 축제를 즐기는 가장 상징적인 물건이었어요. 이것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주 그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이 정말로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한테 부탁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야, 여기에 지금 큰 문제가 생겼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관계에서, 직장에서, 내 열정에서, 내 삶의 소망에서, 의지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실망감과 좌절감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여자여,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그 때를 채워 넣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때를 말하는,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때가 찼다고 말할 때 그 때는 헬라 원어로 카이로스인데, 이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의 연속선상의 어떤 점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요 사건이에요. 그냥 지나 흘려보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사건이 아니, 그냥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의 인생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 사건을 만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건을 만들었는가?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서 말해요. 이분이 너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력이 충만하게 역사되어지는 그 때가 올 것인데, 여러분 올 줄 믿습니다. 그 때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까이 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여러분 근처까지 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데 그 때가 차는 과정 속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하인들처럼. 어느 정도로 순종을 했어요? 저 발 씻는 물, 손 씻는 물을 담는 그 물통에 물을 부어라. 그랬더니 어디까지 부었어요? 몇 번 대충 붓다가 뭐 포도주 갖고 오라는데 물을 왜 부어요 도대체? 말이 돼요? 주님은 이상하세요. 옆에 계신 분이 말씀하세요. 주님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구까지, 입구까지 꽉 채우니까 주님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더 어려운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에게 더 어려운 거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요 불편해져요. 정말 원하세요? 여기서 안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설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주인 되시면 불편한데,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그때에 누구의 순종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때가 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어요. 우리가 승리하였다.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무기력과 우울함과 저주와 절망과 분열과 다툼과 깨어짐과 모든 상처로부터 우리가 승리하였다. 할렐루야. 그 승리의 소식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인 되었던 것 내려놓으세요.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여러분의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세요. 인정하실 수 없는 분들 괜찮아요. 그런 분은 괜찮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때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완성될 거예요. 오늘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방법이 없을 때 있지만 주님은 방법이 있으십니다.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그 좋으시고 신실하시면서 위대하신 능력이 있는 내 상상, 내 상식, 이 보잘것없는 나의 지식, 나의 판단,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시선, 단순히 이거보다 높으실 분인 것이지 하나도 비합리적이거나 비논리적이거나 비이성적인 그런 분이 아닌 정말로 선하시고 좋으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주님의 이 놀랍고 아름다운 뜻을 아름답게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좋으신 뜻, 그 뜻에 나를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고백하는 영혼의 그 영혼 속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임재가 흘러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여십시오. 주님, 제가 내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 속에,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주님도 나의 하인처럼 부리려 하고 이용하려 하고 고집하여 놓치지 않는 나의 연약함, 나의 교만함, 나의 악함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회개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고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두 손을 들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예수님, 이제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